그러면서 또 5월은 5월 1일, 이번 첫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그러한 기도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5월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축복의 처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을 우리에게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가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기도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미국의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자기의 그 백악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에 그 마차에 바로 비서 대령이 같이 타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서 대령이 그 마차에 준비한 샴페인을 쫙 해서, 카카, 오늘 이처럼 기쁜 날이고 정말 행복한 날인데 우리 한 잔, 축배 한 잔 하십시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손을 쫙 점서 나는 술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위에 머쓱해진 이 대령 비서관이 뭐라 그러냐면 담배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담배 한 대 좀 나눠서 피웁시다. 그랬더니 그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어. 너는 평생에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에 나한테 약속을 해줄 수 있겠나?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기도하고 사는 삶을 살겠나? 내가 서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는 그 임종에 있는 어머니가 이 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서약을 하고 일생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서약을 했다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이 서약한 것은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 당신이 나라면 술, 담배 하겠냐? 그러니까 대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라도 술, 담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언서에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마땅치 않도다. 그리고 왕이 되는 자기의 아들에게 너는 포도주도 그리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르무엘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수많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자식이 위대한 일생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는 항상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저 지난 주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그 생명, 바로 죄의 값,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바로 우리의 죄의 싹,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이 책찍에 많이 맞았는지,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매질을 당하고 나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그 쓰러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져 있느냐? 14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것이 그 짧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에 14번씩이나 쓰러지면서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아 돌로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비탄의 길이다, 슬픔의 길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고통의 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쓰러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 예수님이 못 일어나시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살펴보니까 거기에 눈에 띄어서 건장한 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오늘 성경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27절에 보니까 많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백성,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슬피 우는 여인의 큰 무리, 여기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 많은 여인들, 많은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 앞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오는지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을 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우고 예수님은 가장 거기서 끌려 올라갈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중에서도 많은 수많은 그 여인들이 막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너희가 지금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너희,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 자녀,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가족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바로 자식 기도다. 자식 기도다. 그래서 너희 자식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그래서 자신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은 낳았다라고만 해서 부모가 다 할 도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자식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이 뭐냐? 바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자식을 낳아놓으면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알고 자식의 존귀함을 안다. 그런 부모는 새벽잠을 잘 수가 없죠. 새벽에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바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식을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식을 낳으면 이 부모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로구나. 잠을 자지 않고 특별히 새벽에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바로 기도해야 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강론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자식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부하는 종교예요. 공부하는 종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말씀 공부를 하면 치매 안 와요. 아멘 안 하시네. 말씀을 쓰면 모든 병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내가 바르게 믿고 내가 바르게 믿은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역시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교사들이요, 그냥 대충 가르쳐요, 대충. 왜? 아이들이 말이죠, 집중하는 시간이 어렸을 때에는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 시간이 이렇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것이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사들이 그런다잖아요. 말하자면 이 아이들, 진학이 좀 미진한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다가 답답하면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좀 공부 좀 가르치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는 말이, 엄마가 못 가르치면 학원이라도 보내세요. 학원이라도. 그리고 엄마한테 막 야단 친대잖아요. 그래서 또 학원 보내도 안 될 아이 같으면 그러면 전화해가지고요, 개인 교수라도 시키세요. 그렇게 말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가 학교 선생님한테 내맡겨가지고 그 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갔다 애들, 주일학교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애들이요, 학교 수업할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막 음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있지만 교회 학교에 오게 되면요, 그런 시간 안 돼요. 애들이 벌써 말 안 들어요. 5분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학생부에서 뭐 하느냐?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은 공과 공부해봐야 걔네들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느 때 하느냐? 바로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누워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냐? 설교도 말씀 공부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만 해요.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말씀 훈련도 시키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갖다 그냥 막 통째로다가 매일같이, 목사님들이요 지쳐서 못한대요. 50일을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링컨의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지혜롭게 다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말을 들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사춘기 전에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서부터는 엄마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예배 보자 그래요, 콧방귀 안 껴요, 교회 가자 그래요, 틸틸거리고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링컨 어머니가 그렇게 했잖아. 죽을 때 그 자식 불러다 놓고 아주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서약을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서약한 거예요. 평생 그것을 머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서약을 안 지켰다 그래도 자기가 어려울 때, 고난의 때가 되면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식에게 교육도, 기도도, 그리고 자식에게 전도할 때 서약하는 것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위대한 자식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 요즘엔 뉴스 보면은요, 정말 부모 자격도 없는 젊은 부모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냐고요. 그거 보면은요, 정말로 어떨 때로는 가슴이 벌벌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런 부모는 차라리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낫겠다.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2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식을 낳아놓고 이렇게 내팽개치 치려고 그러면 차라리 자식 안 낳는 게 낫다. 그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이 날이 이르면, 이거는 주님의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식 안 낳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여기 복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럽다는 뜻입니다. 자식 내팽개치 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왜 사명 감당 안 했어, 네 자식? 그랬을 때 바로 자식 없는 사람이 부럽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낳는 순간에 부모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명. 정말로 자나깨나 눈만 뜨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죠. 복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자식에게 한 번이라도 더 유산 물려주려고, 그거는 세상 생각이요. 그런 거 물려주는 거 아니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봐요. 그러면 그 자식은 두 가지가 흐트러져요. 뭐가 흐트러져? 그
자식은 경제관념이 흐트러져 버려요. 내가 고생하고 애써서 벌지 않는 돈은, 불로소득한 돈은 이 돈에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럼 대부분 재산을 유산 받은 사람, 이 자식들은요, 그 일생을 보면요, 다 타락하고, 다 그냥 정말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그 유산 물려주려고 그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는 요새 난리 난 것처럼 그 자식들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스펙 만들어가지고 부정입학,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 자식이 일생 떳떳하게 살겠어요? 저는 그 자식들, 그 텔레비전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고 살겠냐고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자식 그렇게 보내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암만 돌 던져도요, 내가 그 자리에 딱 가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할 그런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키워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바로 그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아니야. 부모의 수치야, 부끄러움이야. 자식의 일생도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자, 보세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리사를 빌립보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가 뭐냐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야.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는 이름이 요나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복이 있다고 축복을 하시면서 누구를 영광을 돌리느냐? 아버지 요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21장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불러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히브리 말로 부른 거예요. 히브리 말로 부르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러.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은 요거는 헬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요나라는 이름이 헬란 말의 신약에 와서는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 성경의 요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야곱의 이름은 이 신약에는 야고보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만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까지 영광이 돼.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놀랍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 그러면 또 부모 조상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그러한 죄인 누구냐?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이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은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색출했는데 색출해가지고 뭐라고 말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간을 잡아내라. 그리고 그 집안의 가족을 전부 다 잡아와서 다 그 자리에서 다 사형 처리해버려요. 그 가족을 멸해버리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 인생을 살았으면 그러면 부모에게 수치고 조상에게 수치다. 왜 부모에게 수치고 왜 조상에게 수치인가? 부모, 조상이 자식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식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자식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라 눈물 기도하라 이 말이야.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야 아들아 성경 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몇 장 몇 절 펴라.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글쎄 읽어. 그러면 자식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식이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속으로.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잖아.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어? 그래 아버지도 사람이야. 나도 죄 많이 졌어.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잖아. 내가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데 너는 그래도 눈물로 회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살기를 원해.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 설교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말씀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서대문에 가면은 영천시장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이 폐허된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에 콩나물 장사하는, 그 당시에 콩나물 장사는 콩나물 공장에까지 자기 다라이를 여자가 여고 가서 콩나물을 띄어다가 그 먼 이 영천시장까지 새벽에 이고 와서 그래서 아침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장 옆에 있는 영천교회에 가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 큰 일꾼이 되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살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 기도야. 그리고 그 콩나물 공장에 가서 그 무거운 콩나물을 머리가 막 벗겨지도록 이고 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 아들을 대학 공부를 시켰어. 이 아들이 약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당시에 약학 전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제약회사가 지금도 있는 종건당이야. 종건당. 그 종건당을 세운 그 설립자 이름이 이종건 장로야. 자기 이름을 따서 종건당 제약회사를 만들어. 자기의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그래서 자기를 대학까지 시켰어. 콩나물 장사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엄마가 새벽마다 그 영천교회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면하셨겠냐고. 그래서 종건당 회사가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 죽을 영혼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기도해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해야 죽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손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곳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을 우리가 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거야. 그럼 루포는 누구냐?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에 휘장이 갈라지고 땅에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까지 전도를 해서. 자기 부인은 기도 사람이야.
그래서 자식이 루포가 났어. 그냥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래서 루포는 초대교회의 바로 지도자가 됐어요.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로 살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바로 루포의 어머니는 내 기도의 어머니고 내 마음의 어머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라. 그 어머니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고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